오늘 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는요, 선지서입니다.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됐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왕일 때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시야 왕이 왕일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요시야 왕 이전에 14대 왕, 므낫세 왕, 그리고 15대 왕, 아몬 왕, 이 두 왕이 이미 이스라엘을 배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미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스바냐서에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 죄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자, 먼저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입니다. 최초의 원죄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놓은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놓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이 놓은 자리를 이탈했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놓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탈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절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놓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연합하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면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들을 슬프게 했고 그 자녀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분쟁토록 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다고 여러 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놓은 자리를 이탈해서 거짓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문턱을 넘은 것,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놓은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가정을 무너뜨린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심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과 같고 남유다의 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놓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탈했지만 보편적으로 영적으로도 이탈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돈과 명예를 택했습니다. 적지 않은 보편적인 교회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놓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국 리서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땅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치인의 수가 그 수중에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간통을, 불륜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아마도가 아니죠. 이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불륜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이러한 법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 없이 먼 곳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 건강한 부모에게 요양원에 갈 것을 종용하는, 부탁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그리고 자녀의 유기, 고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통계 자료들은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라고요? 절반 이상인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가정에서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졌네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를 보면요, 이러한 극심한 타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소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멘.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에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날 정도로 타락해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소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이 시간을 써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몸이 상해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오늘 스바냐서의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에게 자녀 노릇하느라고,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 노릇하느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놓은 자리를 버텨내느라고,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놓은 각자의 자리를 버텨내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면 참 쉬울 텐데 말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안 사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죄책감과 후회보다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심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스바냐서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성과 칭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